두 증인, 이것이 아주 이단들이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옛날에 용문산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 있고 거기에 나운몽 장로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신앙촌에 가면 박태선 장로가 있었고, 그들이 만나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갖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증인의 권세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히 대적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두루마리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아주 희망적입니다.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따라요.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도 복음대로 살기가 어렵지만은 복음을 또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 합쳐서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나라, 많은 사람, 많은 족속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자기도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도 전해야 돼요. 이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그게 정말 어렵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마다 즉시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떨기나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못한다. 결실을 못하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럼 나는 무슨 밭입니까? 그래. 나는 무슨 밭입니까? 넷중에.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넷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옥토? 옥토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뭐 가시떨기? 아니면 뭐 길가? 돌짝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옥토가 되자, 또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자,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다 너희를 환영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는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듣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희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니까. 너희가 바랄 것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니까 거기에 소망을 걸고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죠. 설교를 할 때 뭔가 좀 색다르게 하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다고 그래요. 신선도 아니죠. 뭐 신비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건조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색다른 것을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색다른 것을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람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는 얘기죠. 측량. 그 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갈대인데 이것이 약 한 3m 정도 되는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쓰는 것이 갈대인데 이것이 한 3m 정도 된대요. 한 10피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수할 때, 측량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하시려고 측량을 하거나 하나는 파괴시키려고 측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가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으니까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보호.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좀 세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조금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깥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면 그건 사형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바깥 뜰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그냥 두어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런 뜻도 있고, 하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비친다. 이런 두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건너뛰는 법이 없다. 겪는다. 근데 그 겪게 하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고난을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교회 나간 그날부터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건 없다. 그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42달. 그 기간이 근데 정해져 있다. 42달이라는 것은 3년 6개월이죠.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죠. 앞에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70일에가 나오고, 누가 70일에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대단한가 보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70일에는 글자 그대로. 1회가 며칠이죠? 1회. 1회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0일에는 490일이죠. 490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은 솔로몬이가 지은 성전은,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그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때는 AD 95년.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허물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는 성전을 어떻게 재요? 상징적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상징이 많다고 그랬죠. 42달, 3년 반.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3년 반이다. 그럼 문자적으로 3년 반이냐?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그때 되면은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후 3년 반의 재난을 다 당한다. 이렇게. 성경에 대환란이란 말은 있지만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이 없는데.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그것을 42달이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 안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산불 나서 사람 죽지, 댐 무너져서 사람 죽지, 질병으로 죽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다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황충재앙이니 그런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에 포함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던 재앙과 다른 모습의 어떤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재앙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재앙을 지금 목소리 이상하죠? 저 지금 설교할 힘이 없어요. 어제부터 감기 몸살 들어가지고 힘이라고는 일어난 지도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억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새겨 들으세요. 오늘 짧게 하고 말 거예요.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는다 그 말이에요. 난 고난이 싫소. 나는 평화만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봐라.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어느 때 입어요? 회개할 때 입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회개하면서 1260일, 이게 42달이에요. 3년 반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언하리라.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와볼테요? 한번 교회 한번 가봐. 우리 교회 여름인데도 지하실이라 덥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반응이 없고, 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게 되어 있어요. 완악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원래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죽고. 그럼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가진, 그것이 어디에, 누구예요? 네?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두 사람이라고. 굳이 왜 하필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켰느냐면,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이거든요. 왕권을 가졌다 이 말, 다스리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을 사람들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중재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억지로 껴 맞춘 거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 있죠. 김나원 집사님 잘 기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는 노래 있죠. 예?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뭐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가 뭐예요? 노래는 해도 뜻은 모르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무슨 일을 했죠? 야, 지금부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런 권세를 행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 권세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권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권세. 그런 권세예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게 예수님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예수님 권세할 때는 뭔가 좀 그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권세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그래서 온유하다고 그랬죠.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면 맞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참아주는 것이 온유예요. 참아주는 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는 게 온유해요. 그거는 쥐구멍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 건 그건 비겁한 거죠.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참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종국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시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하면 되지. 웬 또 전쟁이야. 주었으면 그만이지.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씩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준 거야. 처음부터 저 땅에 너희들이 참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좋은 땅이다. 너희들이 저 땅에서 살고 싶으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씩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휙 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줄긋고 차지하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 줄 알아요?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싸울지라도 그 싸움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움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큰 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이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그거를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이 승리는 원래 정해진 승리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자다. 그런데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아요. 천국에 보내려면 뭐 그냥 슝 하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뭐 예수 믿게 하고 또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다 겪게 하고 때로는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겪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참 하나님은 짓궂다. 이왕 줄 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싹 아무 거리낌 없이 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밥상을 차려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그래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오죽 잘하시겠어요. 자신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은 없어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그건 버리운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거는 안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계획이 어떻든지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옵소서. 그게 참된 기도예요. 참된 기도.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이거 청구서 다 들어놓고 이건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건 언제 해주실,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를 할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거니와 우리와 거래를 할 만큼 그렇게 낮은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